샬롬, 소요리 문답 시즌2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21문은 앞선 20문에서 구속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배웠으니 이제 그 구속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이죠. 그럼 질문과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한 위격에 두 구별되는 본성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입니다.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신성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성을 취할 때에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성은 지금 뭐라고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성도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한 인격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위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위격 안에 양성,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하여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인 양성의 한 위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성육신 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심을 21문의 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문의 답을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보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와서 소요리 문답의 문장이 길어지고 또 특이한 단어도 많아지게 되죠.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뇌가 문답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구속자라고 우기려고 하였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고 구속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집요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공격을 막아내려다 보니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류와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해 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튼튼한 방패를 마련하는 셈이니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1문은 우리를 구속자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구속자는 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는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계셔야만 하는가? 이것이 21문의 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왜 중보자가 예수님만 될 수 있느냐를 서술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구속자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구속의 성취를 위해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우리를 체휼하셔야만 대표성의 원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인간 되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삶을 사셔야만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누가복음 1장 35절,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분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본성들이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체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동시에 인성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위 한 곳을 걷고 계십니다. 신성을 따라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동시에 한 위격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성을 따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1문의 답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렇게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 한 번 체휼하셨으면 되었지 굳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인성을 잊고 계시느냐?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와 동시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성을 가지시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체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